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재정을 드리고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려서 주님을 향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을 찾기 전에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들 알죠? 조폭들 알죠? 조폭에 가입식 하는 거였죠. 막 피를 마시다든가 막 서로 손을 끊는다든가 문신한다든가, 그런 조폭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조직에서는요,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져도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서는 아름답게 우리 안에 가족 같은 가족됨을 누리는 예식,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삶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처럼 사는 새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전사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다 믿었어요. 숙모, 삼촌, 이모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게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까지 저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조건과 상황만 되면 딱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 중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조건과 상황만 딱 되면 전사님이 빡 돌아버렸어요. 막 흥분하게 되고, 와, 이거를 도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막 전사님을 뛰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전사님을 빡 돌게 했던 단어가 뭔지 알아요?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건 바로 오대지라는 별명이었어요. 누구든지 저에게 오대지라고 하면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지고 기어코 한 대를 패줘야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진짜예요. 그리고요, 막 오대지라고 누가 여러 명이서 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숫자에 상관없이 다 팼어요. 조사님 주먹 셌다 했죠. 아무도 못 까불었어요. 근데 까부는 애들은 꼭 까불었어요. 그럼 꼭 쫓아가서 좋은 사람이 빡 돌았기 때문에 기어코 쫓아갔던 것이죠. 한날은 교회 예배했어요. 전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다 마쳤어요. 이야, 그리고 마치는 기도를 여러 명이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앞에 있던 친구가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술의 모양은 분명히 오대지였어요. 제가 빡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있지, 다 막혀서 뛰어갈 수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신발을 던졌어요. 신발을 던져가지고 멍이 팍 들고 악 하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이 오대지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저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 시절에는 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주먹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안에 어렸을 때 그 서열이 있잖아. 남자 안에 서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친구한테 내가 싸움을 이겨. 이 친구는 내한테 못 까불어. 그런데 이 둘이가 있잖아. 이 친구한테 진단 말이야, 싸움을. 우리 또칠이가 또순이한테 싸움을 쳐. 그럼 당연히 내가 이 친구한테 이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이 친구가 무서운 거라. 못 이기는 것 같은 거라. 그런 이렇게 싸움하면서 마음에 막 두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요, 막 싸움하고 지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틀고 잤었어요. 찬송가를 틀고 잤는데 무슨 찬송이었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 상황과 분위기가 전혀 상관없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찬양이라는 그것만으로 제 안에 뭔가 위로가 되었어. 그냥 듣고 잤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저는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때도 오대지라 했으면 다 맞았어요. 중학교 때도 오대지는 따라다녔어요. 어쨌든 그게 저의 마음을 막 요동케 하고 막 빡 돌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이 모든 마음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믿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제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 단어들이 저 안에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주먹으로 힘센 거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막 싸우려고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증명했던 게 이제는요 하나님이 남들이 내보고 오대질 해도 주님이 내보고 오 멋쟁이라 부르는 게 들리면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른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춘기 때 명품 아니면 메이크업 많이 찾잖아요. 노스페이스 한때가 막 유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막 여기 붙어 있으면 등 막 이렇게 하고 다녔죠. 이렇게 하고 다닌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노스페이스 북쪽의 얼굴 북쪽의 얼굴 구해봐야 뭐합니까 우리는요 북쪽의 얼굴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게 그냥 신기하게 싹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축복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 은혜가 제 안에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완전하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깊은 평안, 자유함, 그리고 이런 만족함들이 제 안에 드디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같이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찾아주세요. 성경을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스크린을 봐주시고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이 세상 중에 간혹 한 명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은혜가 많은 죄를 역 1000번 지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착하게 살다가 이제 한 번 죄 짓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1000번 짓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1번, 한 번 짓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2번. 어떤 사람이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1번, 2번. 당연히 1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을 거라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려면 우린 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요. 바울은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하냐, 더 많이 지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의 옛사람, 죄 짓는 모습, 그리고 나의 습관도 같이 죽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겼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요.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안 느껴져요.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 얘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은 모양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에도 그럴 거라고. 6절에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데요. 8절에 만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대요. 그리고요. 따라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뭐가?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옛자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교리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 달랑 돌아가셨다고 보통은 다 믿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죄 짓는 나 땅 같이 못 박혔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들,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 쉽게 상처받는 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나, 염려하는 나, 음란함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나, 게임, 스마트폰, 웹툰에 쉽게 중독되는 나, 그런 나의 모습이, 나의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결론입니다. 같은 모양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 예수님 믿었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어서 난 이제 새로운 삶이야 라고 살아봤을 때 여러분 잘 되든가요?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뭐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되든가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그런 반복되는 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찜찜해요. 막 찔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거룩함을 향한 그 마음들, 전에는 10번 실수했다면 이번에는 7번 실수하고, 그리고 5번 실수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이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의 습관들, 반복되는 삶의 습관들, 옛 습관들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다면 이 친구는요 교회는 다녀도 미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천국과 지옥에 갈릴 때요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이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도대체 죽는 게 뭐예요?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기 있는 공동묘지 있지, 거기 가가지고 온갖 비난과 욕을 다 하고 오너라. 제자가 쫄쫄쫄 따라갔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네. 야 이 나쁜 놈들아, 썩을 놈들아, 교만한 놈들아, 마땅히 죽어, 꽃이다 꽃이다. 온갖 욕을 다 하고 저주를 다 하고 돌아왔어요. 스승님 다 하고 왔어요. 그래 어떠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무 일 없던데요. 그러면 스승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 되자마자 똑같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칭찬해라. 존경의 마음을 다 표현해라. 최고의 경찬을 다 해라. 그래서 제자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온갖 칭찬을 다 했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축복받을 사람인데 여러분이 죽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스승님 다 했어요. 그래 어떠하더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스승이 그제서야 제자에게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죽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칭찬, 어떤 비난, 어떤 상처, 그거에 전혀 요동치 않는 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죽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었어요.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 자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을까? 예수님 우리를 죽여버리고 끝났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수술대 위에 배를 갈라놓고 우리의 모든 죄물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그냥 가져가시고 그냥 고쳐주시고 배를 그대로 놔둔 분이 아니라고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하셨죠? 그분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의 씨앗이,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씨앗이 뿌려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은 우리에게도 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들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삶의 습관들도 이제는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성격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정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공부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한다면 성적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조금 문제 해결되는 정도 아니에요. 조금 삶이 괜찮아지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대요. 여러분 옛날엔 노숙했던 거지라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왕자, 공주의 신분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백성에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저는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옛날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순둥이와 악둥이가 살았어요. 악둥이가 살았는데요. 이 악둥이는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순둥이한테요 빵 셔틀, 물 셔틀, 담배 셔틀, 심지어는요 모든 학교의 숙제를 다 맡겼어요. 조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안 하면요 잔인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때렸어요. 순둥이는요 악동이 얘기만 들어도 악동이가 순둥아 얘기만 해도 막 벌벌벌 떨었어요. 마음에 마치 전사님의 오대지라는 소리 들으면 막 빡 도는 것처럼 순둥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어요. 막 오줌을 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악동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종같이 사는 순둥이 1, 2, 3, 4 억수로 그 마을에는 많이 있었어요. 악동이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나쁘기도 하지만 힘도 세고 돈도 많아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데요 이런 나쁜 소식을 듣고 슬픈 소식을 듣고 옆집에 사는 수님이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수님 형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냐면 한 방에 악동이를 KO패 시켰어요. 악동이는요 코에 피가 철철 나고 머리는 깨지고 가슴은요 다 맞아가지고 완전하게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KO패 돼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수님 형님이요 이 악동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완전하게 그 괴롭히는 거 그 모든 악행을요 끊어버리고 악동이를요 죽이진 않았어요. 살려놓고 쇠창 살아있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감옥에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손을 못 움직이도록 쇠사슬로 꽁꽁 감아놓고 갔어요. 그리고는 순둥이를 데려옵니다. 마을에 괴롭힘 받았던 순둥이를 다 데려와요. 순둥아 저거 봐. 악동이 이제 못 가불어. 악동이 감옥 안에 있지? 악동이 손 못 낀 거 보이지? 악동이가 내한테 완전히 KO패 당한 거 보이지? 이제 너 악동이 말 안 들어도 돼. 너는 이제 학교생활 잘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악동이는 이제 너한테 힘이 없어. 저 새창살 절대 못 나와. 내가 잘 만들었거든. 이렇게 하고 순둥이 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고 수님이 형님의 옷을 벗어주고 갔어요. 순둥이는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아침마다 악동이가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요 수님이 형님의 옷을 보니까 수님이 형님이 이겼지. 수님이 형님이 악동이 끝내버렸지. 이제는 난 악동이 말 안 들어도 되지. 와 신난다. 이야 좋다.
그 마을에 괴롭힘 받았던 많은 순둥이들이요 행복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한두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똑같이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악동이는 꼼짝도 못하고 죽은 것처럼 피 흘리고 가만히 있어요. 쇠창살 안에서. 그런데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순둥아, 담배 사와.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순둥이가요, 막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요. 덜덜덜 떨면서 옛날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둥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담배 사러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담배를 사줬어요. 다음 날에도 순둥아, 술 사와. 덜덜덜 떨렸어요. 다시 옛날의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사가지고 또 갖다 바쳤어요. 스님이 형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악동이는요 갇혀 있어요. 이 창살만 봐도, 이것만 확인해도, 스님이 형님이 승리했다는 그것만 다시 기억해도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 순둥이는요 그대로 빵 셔틀, 물 셔틀, 악동이 꼬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새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요 상처 쉽게 받는 나, 죄 짓는 나, 여러분 쉽게 염려하고 도저히 죽을 것 같이, 절대로 나는 이런 거는 못할 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못 살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 살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 지었던 거, 그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의 결론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주신 승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기쁨,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씨앗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쇠창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 있습니까? 죄 짓는 모습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변화되고 싶어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 어떤 모습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 교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신다고 하셨죠? 왕따, 찌질한 놈, 아니면은 미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온 그 친구가 누구라고 했어요?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에 살 수 있었던가요? 쉽게? 여러분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약간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쉽게 갈 수 있었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한 모습들, 나의 체면들, 자존심들 다 죽고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의 결론이에요. 여긴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에서의 결론이 결론 삼고 살아나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긴다는 의미가 억지로 꾸며서 믿게끔 정신통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자아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따라서 그 삶은 끝났다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악독이가 갇혀있는 쇠창살을, 악독이 너 갇혀있네, 수님이 형 이겼지. 수님이 형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신 거는요, 이제 너 건들면 내 건드는 거야, 너 건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말해,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의 삶과 완전하게 다른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내 스스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옛날의 기억들, 옛날의 환경들이 오면요, 그냥 두려워요.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 챙기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욕하고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주지 않았어요.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며 여러분에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생명의 씨앗은요 힘이 있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대요. 음란함 상관없이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때 결론이 어째 되었죠? 일어나 걸었죠. 이게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요, 꼭 교회 일, 교회에 관련된 일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여러분 사소한 친구 관계, 학교의 일, 공부, 모든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산다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주님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거는 전도사님 진짜 안 믿겨요. 솔직하게 안 믿겨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대요. 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주신 결론인 것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큰 비결은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서 6장 11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주께 속한 삶, 너는 내 거야 라고 속한 삶에 나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